창세기 3장 말씀은 사실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의 조상인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심판받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현장, 이 창세기 3장, 이 심판의 현장 가운데 아주 특이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금 아담이 쫓겨나고 하와도 쫓겨납니다. 이 둘이가 쫓겨나는데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히브리 동사 중에 가장 중요한 동사가 하야 동사, 기본 동사입니다. 영어의 비동사 같은 그런 동사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이 하야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한다 혹은 생명이 있다 이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짓는데 이 하야 동사에서 이름을 끄집어 와서 짓습니다. 그래서 하와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오늘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그랬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생명이 있다, 이걸 믿었던 겁니다. 지금 창세기 3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에덴 동산에서 지금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 밖에 뭐가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무섭고 두려운 곳으로 지금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온갖 고생 다 하게 될 거다. 네가 밥 먹고 살려면 땀을 엄청나게 흘려야 될 거다. 그래야 네가 겨우 먹고 살 거다. 네 아내는 엄청난 산통을 겪고 아이를 낳아야 될 거다. 하나님의 저주에 가까운, 아니 저주죠. 지금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내 아내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생명의 약속이 내 아내에게 있다. 이 아내가 낳을 후손, 내 아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때가 언제냐?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하와에 의해서, 그죠? 자기 부인에 의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을 가진 모든 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하와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때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 때는 하와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 이래 불렀을까요? 하와는 그전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언제 지어주느냐? 여러분 왜 쫓겨납니까? 지금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뱀에게 넘어간 하와가 아담에게 와서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은 지금 에덴 동산에 잘 있는데 자기 부인이 뱀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자기까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내 아내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남자분들한테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부인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완전히 집이 날아갔어요. 길바닥에 나앉게 됐어요. 주인이 나가는데 옷이라도 한 벌 입으라고 옷 한 벌 해줬어요. 그 옷 입고 나오는데 부인에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네 때문에 이래 됐다. 이 원수야. 니만 망하지 왜 내까지 이렇게 망하게 하냐?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고함 지르면서 매일 타박하고 학대하고 이혼하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보통 남자들 같으면. 근데 아담은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뭐라고 했느냐? 정말 하와는 얼굴을 못 들어요.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두렵고 겁나고. 그런데 아담이 뭐라 그랬느냐? 내 아내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아내를 통하여 태어나는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내 아내 안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진짜 이쁜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학대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아담이 하와를 타박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와. 이렇게 부를 때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 생명 이런 말이에요. 오 나의 생명 그대여. 그리고 부인 성은 오시가 좋아요. 알 사람이 없도다. 예. 여러분, 정말 이 아담의 믿음대로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렇게 불렀던 대로, 아담이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아담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담의 믿음이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여러분, 아담이 930년을 삽니다. 930년.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뭐 했을까요? 아담은 이 930년을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본 사람은 아담 하와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자기들이 왜 이렇게 쫓겨나서 고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도 아담 하와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와를 통하여, 자기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도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뭐 했을까요? 아담은 태어나는 그의 후손들 계속 태어날 때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인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어쩌다가 쫓겨나게 됐는지, 근데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될 유일한 소망이 뭐냐? 그게 네 할머니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후손 중에서 다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감당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줄, 에덴의 문을 회복시켜줄 그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 후손이 태어날 때마다, 아담은 자기 후손들이 태어날 때마다 계속 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후손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갔던 에녹이 나왔던 거예요. 그 후손들 중에서 결국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후손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 후손들 중에 노아가 나옵니다. 그 무서운 홍수 심판 가운데 믿음의 씨를 지켜낸 후손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아담은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려면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망한 존재였는지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죄로 망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 전했던 것입니다. 그 열매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요,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855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드와이트 무디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무디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분의 전도를 받아서 드와이트 무디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무디가 뒤에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D.L. 무디가 영국 런던에서 1879년에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이때 한 대학생이 예수를 믿습니다. 프레드릭 메이어라고 하는 한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메이어가 전도자가 되어져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체프만이 집회를 하는데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선수 생활을 은퇴한 뒤에 유명한 전도자가 됩니다. 이 빌리 썬데이가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이 전도 집회에서 회심 체험을 했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새생명훈련 초중급반 과정을 통해 이번에 46분이죠. 수료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간담회 하는데 들어봤는데, 진짜 공수부대 출신인데 공수훈련보다 더 힘든 훈련이 새생명훈련이었다고 간증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훈련이었고, 정말 일생에 제가 여쭤보니까 너무 좋은데 한 번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쭤보니까 너무 좋은데 두 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은 대로, 그냥 훈련 받은 것으로, 수료증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아담처럼, 또 믿음의 지도자들처럼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계속 증거하는 우리 수료자들,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